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 아래 시내 광야 약 1년 정도를 머물면서 그들에게 훈련하시죠. 조금 전까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서 노예 의식에 꽉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직까지 애굽의 노예 신분, 그 노예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애굽 왕 바로가 미쳤던 그들의 그 영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노예 의식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소유란 말은 너희들은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귀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보석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구에게요? 보석 같은 존재에게 주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때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바로의 말을 따라서 살아갔고 니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보석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몇천 년 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던 민족이라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왕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죄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고 세상의 왕 마귀에게 끌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똑같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을 불러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 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분도 약간 달라요. 너희는 누구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또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부른 정말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요 했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의 신분이 되었고요,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는 좀 더 구체적이죠. 이는 이렇게 너희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소유된 주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누구죠 여러분? 말씀 좀 띄워놓으면 좋은데 왜 안 띄웠니?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다시 말하게 되면은 죄의 저주의 암흑 같은 그런 곳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덕이 뭐죠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자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리고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보배이며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아름다운 그 일을, 덕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며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머문 신자로 머물게 하지 말고 그들을 또 아름다운 복을 전파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제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귀한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빛 가운데 나온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바로 복된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가 왕으로, 오늘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세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옵니다. 이 힘은 우리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으로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해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나 체제나 문화나 교육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자를 세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공격해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죠. 아브라함의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복들을 우리가 가정과 개인과 우리 삶의 환경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여기 거룩하여 짐이라는 말은 성화라는 말인데 바꾸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성스러워진다는 의미인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게 되면은 나에게 믿음이 커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내 믿음의 양과 수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냐, 그 레벨이 바로 내 믿음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쩍 커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커가야만이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오늘 내 삶 안에 주신 축복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커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 믿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이 바뀌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도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누리는 축복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뭘까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커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100% 다 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100% 담겠습니까? 그러나 목표는 100%.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가려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환경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할렐루야, 점점 나아지는 삶으로 가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점점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가 6가지죠. 첫째, 전도, 정착, 그리고 양육, 그리고 말씀, 기도, 일천번제. 다 한 맥락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정착, 그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 한 가족이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그리고 그를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아멘.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려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은 믿음이며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할렐루야.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인 거죠. 이 힘을 우리가 써요. 이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쭉 또 주저앉고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전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계속해서 전진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1000번제라는 100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다 봐야했어요. 말씀 기도가 우리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시 사명과 내 삶의 환경의 전진을 이루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1000이라는 숫자를 정하면은 예배, 기도, 말씀 우리가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0번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응답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동안 전도 정착 양육에서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커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요즘 각 공동체별로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지금 이제 막 불이 붙고 있는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는 주님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믿음을 줍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냥 믿음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그냥 갑자기 믿음이 사람이 되고 그냥 믿음으로 내 삶을 막 승리한 삶으로 그렇게 이겨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순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을 받고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조화롭게 순서를 알고 행해 나갈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과 승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단회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는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안에 믿음들이 점점 커가야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 받았냐? 물으면 다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되었잖아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 구원받은 것도 말씀에서 시작,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두 가지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이렇게 이 사건 두 가지가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요? 모든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의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벌 속에 사는, 고통받는 이런 존재에서, 그게 우리가 타고날 때마다 운명이잖아요. 이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그 구원하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거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돼. 이 이상의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바로 양심의 기능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이나 아니면은 양심의 문제는 이제 없어지고 예수를 믿어야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증거가 바로 그거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게 만드는 그런 증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이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 있는 그런 특출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능력 있는 인간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인간 메시아를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냥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부활의 증거가 이 제자들에게는 와, 예수님이 인간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졌어요. 십자가도 믿어지고 구원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마귀도 천사도 천국도 지옥도 다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도 믿어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말년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어떻게 살아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이 부활이 그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인간이 주는 교훈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도 다 믿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자기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도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죠 여러분?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살았고 주인되어 살았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고 마귀에 끌다대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을 믿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증거된 그 예수 그들을 믿고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라. 이게 복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먼저 부활의 증거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말을 복음으로 들었을 때 그게 믿겨졌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아직까지 안 믿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믿게 하는 것들은,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야, 너의 주인이야,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죄인 되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역사가 있지만 그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이 먼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듣는 것은 누가 선포를 해줘야, 누가 전해줘야만이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구원받았지만은 또 누군가가 들어야 하니까 제자로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믿음,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큰 믿음으로. 그래야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큰 능력을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 생명을 갖고 있지만은 그냥 큰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함으로 나중에는 성인이 됐을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뭐가 있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몸도 커지고 또 안에 마음도 생각도 커지고 인격도 자라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뀌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하는 건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성장될까요? 믿음은 성장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장을 시킬 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믿음의 성장도 구원받는 믿음과 시작은 동일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죠. 내 주인의 말씀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자, 여러분, 천국, 지옥, 천사 존재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서 한 청년 30살 조금 더 된 33살 먹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3일 부활했다. 그 사건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가서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도 듣지 않았는데요. 유대인들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단지 여기에 기록된 말씀밖에 우리가 아는 게 없는데 그것도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실 때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이 먼저라는 걸 알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많이 보고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이 줄거리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또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또 깊이 정독을 하면 깨달아지는 말씀도 돼요. 그러나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 번 읽으면 성경 내용도 알게 되고 정독하면 이해도 되고 깨달아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누가 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보고 듣고 읽은 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보혜사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졌다라면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 것을 이건 내 거라고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내 말씀이야 라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의 과정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몫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말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이것은 내 몫이 되는 거죠. 믿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내 말씀 계속해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십니까? 안 쌓여지세요? 두 분의 사람도 있는 거죠. 믿음의 말씀이 왔을 때 저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했을 때 저건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그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 내 육신의 생각, 내 정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다시 우뚝 중심에 서서 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오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여요. 이런 일들은 내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내 중심을 살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거나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예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기별을 받았지만은, 아프던 기별을 받았지만은 이틀 후에는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를 했고 시체는 썩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를 그 무덤가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했어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예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했더만 마르다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보편적인 그 지식에서 온,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 믿음이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가 쓸 때 살 수 없다. 어찌 산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로 말의 믿음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마르다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머뭇거리고 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지금 너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진리, 그 지식, 이걸 가지고 네가 믿고 있으니까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은
결단해라.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은 내 믿음을,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믿음을 선택해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면 지금 여러분 내 중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중심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옆에 사람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왔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콱 창념이 될 거예요. 콱 붙잡아서 믿음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가 더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내 마음속에 꽉 창념된 이 믿음이 이제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실제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직접 보고 이루며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아멘. 믿음을 선택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담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순종이 나에게 필요해요. 말씀을 내 마로 받았습니까?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내 의지로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이, 그 믿음이 내 삶에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내가 행할 때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앉으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행함으로 의지를 꺾고, 내 의지를 꺾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순간순간 책임져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이며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66권 전체가 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은 축복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행함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인정되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는 우리 안에 있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확신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함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믿음을 설명할 때 꼭 예화를 드는 것이 있죠. 여러분, 믿음은 양면성이든 우리 손바닥이 하나지만 양면성이 있죠. 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동전도 마찬가지죠. 동전도 하나지만 양면성이 있잖아요. 한쪽은 숫자가 기록되고 한쪽은 그림이 그려져요.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명사와 동사로 양면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명사, 페이스예요. 그리고 또 믿음은 행함에 빌리브라는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믿음을. 그러니까 한쪽은 페이스, 하나님의 말씀, 진리, 흔들림 없는, 하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 빌리브 동사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고 선택한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선택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이 실천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따르는 행함은
거기에 순종이 따라오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말씀을 내려놓아야 할, 내 삶에서 내려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그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따르잖아요. 이때 그게 동의를 하고 하라면 하지 말고 해라면 하는 이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되죠. 말씀을 알면서도 여러분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려면은 세상을 믿는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선택한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있는 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행동을 옮기려면 내 의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니 그건 아니야, 마르다와 같은 그런 믿음들, 아니면 내 육신의 게으름 이러는 것 등등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끊고 가야 되는데 그 의지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내 중심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 그 믿음을 실제화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끊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일어나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주저앉으면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인 그럼 순종의 방법이 뭘까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을 아무리 마음속에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내 입술로 직접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시인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의 이 배경은 로마가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하던 그 시기였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 가서 선포하고 행함을 나타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100% 믿어지게 되다면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선포할 때 그것이 실제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서 선포하십시오. 그냥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을 선포하십시오. 내 삶 속에 이런 산과 같은 그런 문제 분명히 해결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고 선포했다라면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전진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DNA가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퇴보가 없습니다. 후진기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아멘. 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 아닙니까?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의인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안 기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전진하고 생육 번성 충만 천국 다스리는 삶,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아들의 몸까지 찢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퇴보하고 이런 삶을 살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오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이며 그 실천할 때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대요. 누구 힘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바로 오늘 의인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결론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되려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보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을 내게 주신 레마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실천하십시오. 나가는데 방해되는 내 안에 무거운 짐들을 다 끊고 내려놓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오늘 마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찌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계속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이 믿음이 커가야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육 번성 충만 천국 다스리는 환경이 확장되어 나가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며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얻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명과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말씀 기도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말씀을 실제 믿음이 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가 여러분 삶에 평상의 삶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다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통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기도니까요. 말씀도 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귀에 꽂고 들을 수도 있고 집 곳곳마다 어느 집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요. 집 곳곳마다 말씀을 부처가 다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화장실이든지 아니면 내가 앉는 자리에 어느 곳에 말씀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늘 이루어지는 예배의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은 그냥 계속해서 24시간 내 365일 내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기도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